네, 이제 12월 둘째 주 중고등부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12월 첫째 주부터는 또 함께 모여서 또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또 청소년들도 11월 말까지 되면은 또 백신 접종 예약하고 또 백신 접종하고 또 그러한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12월부터는 함께 모여서 이제 2021년 마무리를 같이 한 달 동안에 잘 하고 또 2022년을 또 잘 준비하는 그런 한 달의 알차고 값진 귀중한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있는 곳에서 함께 모일 그날을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또 영상으로 이번 달까지만 모두 영상으로 같이 예배 드리고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을 뚫고 같이 찬양 드릴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먼지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다시 한번.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우리와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다윗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그 주어진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행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돼요. 그 내용이 이제 사무엘하 11장과 시편 51편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이스라엘 나라만 뚝 떨어져서 있었던 게 아니죠. 그 주위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어요. 에돔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시돈이라든지 두로라든지 이런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스라엘 주위에 있었던 애굽이라든지 이런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항상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특히 이제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블레셋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죠. 물론 그 당시 왕은 이제 사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이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 주셨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부터는 주위의 다른 나라들과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도 그들은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언제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또 다윗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한 삶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또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이렇게 평안한 시기에 전쟁이 있었지만 승리하고 또 전쟁이 없는 너무나도 평안한 이 시기가 오히려 다윗에게는 그의 인생에 어떤 흑역사를 남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졌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다윗이 침대에서 일어나서 왕궁의 지붕 위를 거닐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여자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궁 지붕 위에 옥상을 걸었어요. 그러다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궁보다 낮은 그런 집들에서 한 여자가 아주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여자가 어떻게 보였어요? 매우 아름답게 보였던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게 생각난다면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잖아요. 그것을 보고 나서 이제 하와의 반응이 생각이 났어요. 창세기 3장 6절 상반절을 보면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이 선악과를 본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그 선악과가 먹음직스러워 보였고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본 순간에 그 선악과에 빠져든 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윗 역시도 그 목욕을 하는 여자를 본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 여자가 마치 선악과처럼 아름다워 보였어요. 즉 그 여자한테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빼앗기게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그 순간 다윗 안에 그런 성적인 욕망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욕망의 지배를 다윗이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남자라면 우리 역시도 그러한 상황이었다. 또 다윗처럼 그러한 지위에 있었다면 아마 다윗과 같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우리가 욕하기 위해서 말씀 본 게 아니죠. 누구나 이러한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 때 저 여자 정말 아름답다. 저 여자를 내가 품고 싶다. 저 여자를 내가 데리고 오고 싶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때 이러한 성적인 욕망이 나를 지배할 때 다윗이 해야 되는 행동이 뭐였을까요? 그 자리를 즉시 떠나야 됐죠. 그러면 그 순간에 그런 유혹이 강했지만 어쨌든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하와가
결국에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듯이 다윗 역시도 그 여인을 보고 그 유혹을, 그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제 자기의 종을 보내서 그 여자가 누구인지 이제 알아보게 한 거죠. 그리고 그 여자를 보니까 이미 결혼한 사람이에요. 이 우리아라는 그런 남편을 둔 이제 여자였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미 남편이 있는 그 여자를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데려오래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며칠이 지난 뒤에 바세바는 다윗의 아이까지 이제 임신을 하게 된 거죠.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지금 이 사태를 이제 수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세바의 아이가 내 아이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데리고 와요. 참고로 이때는 이제 암몬 자손과의 그런 싸움을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라서 그 왕궁문 근처에서 이제 우리아도 이제 군사였기 때문에 다른 군사들과 이제 함께 이제 머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우리아에게 이제 왕궁에서 먹는 그런 좋은 음식들을 이제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집에 가서 좀 쉬고 와라라고 말한 거예요. 이 말은 집에 가서 너의 아내 바세바와 좀 오랫동안 떨어져 있지 않았냐? 같이 가서 좀 잠을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떨어져 있었으니까 너도 얼마나 보고 싶었냐. 부부끼리의 시간을 좀 보내라. 이런 의도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 다윗의 아이를 뵌 이 벳세바가 불러올 때에 그 아이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아가 전쟁 중에 잠깐 와서 벳세바와 잠을 자서 생긴 아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또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은닉하기 위해서 다윗이 수작을 부리는 거죠. 하지만 우리아는 뭐라고 그래요? 다윗한테 11절에 보면 우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의 군인들이 장막에 머물고 있습니다. 나의 주 요압과 그의 부하들도 들에서 잠을 자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제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아는 지금은 전쟁 중이고 또 자신의 상관인 요압도 지금 여기에 있고 또 부하들도 지금 이렇게 들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자기만 집에 가서 이제 편히 자다가 올 수 있냐라고 하면서 다윗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날 또 우리한테 말했어요. 괜찮다. 내가 왕이잖아. 괜찮아. 내 말 들어. 집에 가서 조금 쉬다 와. 아내랑 시간을 보내다 와.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아는 또 같은 이유로 해서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고 이제 집에 가지 않죠. 지금 이 다윗의 계획이 이제 꼬이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 어떻게 해요? 최후의 수단을 쓰는 거예요. 자기의 신하인 그 요압, 그러니까 이 우리아의 상관이죠. 요압한테 편지를 쓰는 그 내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전쟁을 할 때 너는 우리아를 맨 앞으로 세워서 싸움을 하도록 해라.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그 우리아 뒤로 조금 빠져 있어서 적군들이 공격할 때에 우리아를 먼저 집중해서 공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쟁을 해라. 라는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뭐예요? 결국에는 전쟁에서 우리아를 죽여라 라는 편지인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의 계획대로 요압도 어쩔 수 없죠. 자기의 왕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아를 전쟁에 앞세웠고 결국 우리아가 이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바세바는 홀로 남았잖아요. 자기의 남편이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 이제 슬픔하고 있는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슬퍼하는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 아예 대놓고 이제는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되는 되게 비인간적인 그러한 그 짐승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27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다윗이 우리아와 그 바세바에게 한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행동이었어요. 당연하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남편을 죽게 만들고 또 그 슬픔 가운데 젖어 있는 그 아내를 강제로 데려와다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한 가정을 완전히 파멸시켜버린 것이 다윗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죠.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악을 행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한 비유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왕이시여,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이 부자는 양과 소가 굉장히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암양 새끼는 주인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딸처럼 보살핌을 받은 그런 매우 주인에게 소중한 그러한 암양 새끼였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이제 부자한테 왔는데 부자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요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키우는 양과 소를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단 한 마리뿐인 그런 딸 같은 너무나 소중한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그것을 죽이고 그것을 요리를 했습니다. 자, 다윗이 나단 선지자 이러한 비유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듣고 어떻게 했어요? 화를 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다윗의 말을 들은 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잖아요. 부족한 게 있을까요? 부족한 게 없어요. 아내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아내를 다윗은 욕심을 냈죠. 마치 이 나단 선지가 말했던 것처럼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마치 딸처럼 그 보살핌을 받는 너무나 소중한 작은 암양 새끼를 강제로 빼앗아 죽였듯이 다윗은 자기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 우리아에게는 이 바세바 한 명밖에 없었는데 너무나 소중한데 그 바세바를 빼앗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면서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우리아한테 가서 아내와 함께 잠을 자라고 했을 때 우리아도 얼마나 집에 가고 싶겠어요. 자기도 와이프가 보고 싶잖아요. 저도 이제 아내가 있고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가끔 아내가 아이들 데리고 이제 친정에 갈 때가 있어요. 친정은 이제 광명시라서 여기서 한 30분 정도면 가죠. 그래서 친정에 이제 가끔 이제 갈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하루 정도는 너무나 좋죠. 하루 정도는 이제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서 너무나 좋은데 이틀째가 되면 심심해요. 하루 정도는 이제 그동안 못 봤었던 영화들을 저는 좀 보는 편이거든요. 그럼 보고 나면 그 다음날 이제 두 번째 또 혼자 있게 되면 심심해요. 솔직히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어떻게 이제 아이들이 눈에 밟히는 거죠. 이제 집에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아이들의 장난감이라든지 옷이라든지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아내도 어쨌든 그런 생각들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틀만 돼도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이 우리아도 전쟁에 나와 있었잖아요. 얼마 떨어져 있었는지 모르지만 또 전쟁이라는 것이 한 번에 또 끝나지 않았잖아요. 지금 또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아도 당연히 집에 가고 싶고 아내를 보고 싶죠. 시간을 보내고 싶죠. 그런데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아는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보다는 나와 함께한 사람, 지금 나의 상관인 요압도 여기 있고 나의 부하들도 지금 이 전쟁터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나만 편하자고 어떻게 나만 좋자고 내가 집에 갔다 올 수가 있냐. 비록 왕의 명령이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내 개인을 생각한 게 아니라 공동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서 전쟁터에 남아있기로 결정을 한 거죠. 이런 우리아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다윗이 왕으로서 보여주어야 했던 모습을 지금 우리아가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을 보면 자신의 개인적인 것을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공동체를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런데 공동체보다는 그 백성들보다는 오히려 내 개인적인 것들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악을 저지르게 된 거죠. 한편 다윗을 보면 이 나단의 비유를 듣고 자신이 지금 이제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어요. 왕이시여, 그 사람이 그 부자가 그 악한 그 죽어 마땅한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다윗은 그 순간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지금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이제 이성을 다시 되찾고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바로 저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빼앗은 부자와 같은 악한 자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어.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지금 드러났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변명하지 않았어요. 비록 다윗이 행한 그 일,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밧세바를 빼앗은 것은 너무나도 악한 일이고 죽어마땅한 일이지만 다윗은 자기의 그 악이 드러났을 때,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피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인정했어요. 죄를 증명하고 자신의 악한 모습을 그 자리에서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의 죄를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고통스럽게 한 그 일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밧세바가 지금 다윗의 아이를 임신 중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다윗에게 책임을 이제 물으셔서 뭔가 다윗이 자기의 몸에 고통을 얻는다든지 그러면 좋았을 텐데 왜 그 태어나고 나서 7일 만에 아이를 죽게 하셨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이 아이가 갖는 상징성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이가 갖는 상징성이 있는 거죠. 이 아이는 합법적인 부부 사이에서 생긴 아이가 아니죠. 다윗이 강제로 데려다가 아이를 생기게 했고 그 이후에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합법적인 부부 사이에서 생긴 아이가 아니에요. 다윗의 악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아이인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죄 가운데 태어났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러한 죄로 인한 결과이고 죄의 열매다라는 것을 상징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죽게 하신 것은 다윗 너의 삶에서 죄를 없애라는 거예요. 죄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그 살아갈 그 모든 날 동안은 이와 같은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이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자녀가 죽으면 그 고통과 아픔은 누가 감당해요? 부모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내 자녀가 죽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아마 없지 않을까라고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부모는 죽을 때까지 이 사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평생 내 가슴, 그 자녀의 죽음을 안고 가야 되는. 그리고 이것은 죄가 가지고 오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죄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참혹함, 죄의 잔혹함,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만약 이 아이가 여러분 태어나서 한번 이렇게 자라났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이 아이는 어떤 가정에서 지금 자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우리아를 죽인 사람, 그리고 나의 어머니를 강제로 빼앗은 사람, 그 사람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평생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아버지를 뭔가 내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거기에 투자하고 그렇게 나도 악하게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불행하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나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아이의 인생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아이는 태어난 지 이제 7일 만에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물론 너무나 어려운 문제죠. 성경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어려운 대답이지만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생각을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한 번씩은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습성을 통해서 감히 우리가 유추를 해보자면 이 아이는 아마도 하나님이 천국에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은 성경대로 하면 태어나자마자 죄인이기 때문에 이 아이도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이 아이는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다라는 인식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태이고 또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뭔가 예수님을 찾는다거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이제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천국에 데려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이제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경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또 성경적으로 무엇이 맞고 틀린지, 또 성경적인 가치관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는지를 좀 더 많이 알아서 잘 분별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르게 또 더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저도 모르는 게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모든 걸 성경적으로 다 대답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성경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성경 안에서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더 자세히, 또 더 정확하고 올바르게 알아가는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이런저런 좀 질문들이 있고 의문이 들었을 때 좀 성경적으로 어떠한 것이 또 해답이 될 수 있을지를 같이 찾아보고 같이 고민해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지은 죄를 깨닫고 이제 회개하면서 시를 이제 한 편 짓게 되는데요. 그 시가 시편 이제 52편 말씀입니다. 이 52편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잘못, 죄악, 죄인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져서 나타납니다. 다윗이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잘못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큰 죄악이 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이러한 죄를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동시에 또 무엇을 고백하냐면 하나님 나를 깨끗게 좀 시켜달라. 하나님 내 죄를 없이 해달라.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나를 회복시켜달라. 이러한 고백들을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나의 죄를 깨끗게 해주고 나의 죄를 없애주고 나를 죄에서 건져달라. 이러한 고백들을 이 시편 51편 가운데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시편 51편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오 하나님,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 모든 잘못을 없애 주소서. 다윗이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죠. 바로 한결같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해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만약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죄를 뭔가 용서해 줄 수 있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다른 것을 찾아야죠. 다른 무언가, 누군가, 다른 종교들을 찾는 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신의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의 다윗의 죄를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다윗의 삶을 보면 이전과 같은 죄를 짓지 않고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또 충실하게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에게 부어주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요? 다른 게 아니죠.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에요. 이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으신 분은 나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한결같은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구나. 좀 이러한 예수님의 도우실 그 손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경험들을 하면서 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죄를 짓잖아요. 하지만 반복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의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좀 멋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한순간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죽이고 또 사람을 강제로 빼앗는 그런 너무나 악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그 깨닫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간절하게 너무나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는 용서를 구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우리가 개스럽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럴 수 있지. 뭐 괜찮겠지. 하나님도 받아주시겠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죄일지라도, 작은 죄일지라도 하나님, 철저하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이제는 내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죄를 이기고, 죄를 멀리하고, 나의 욕망들, 그런 유혹들을 다 이겨내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의 어려운 생활, 우리의 힘든 그런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주님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은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정말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슬픔을 좀 걷어가 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친구들이 다 경험하면서 나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